우리가 구속사의 방향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생각해 봤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혈연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됐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기 4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왕정 국가가 되어서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때 비로소 이제 제사의 제도가 단의 제사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제사로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제사의 제도를 바꾸신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제는 교회 예배죠, 그죠? 근데 이 교회 거꾸로 더 들어가면 교회 예배의 모델은 무슨 예배였다? 회당 예배, 그죠? 그 회당 예배는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유대 사람들에게 그 전에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제 그런 예배의 발전을 전개의 단계를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알을 때 오늘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묶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하루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 국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BC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느냐? 바벨론으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바로 회당 예배였다. 그 회당 예배가 예수님 때까지 존속되었고, 교회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 그 제사는 이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천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변천해 가는 것과 하나님이 이 시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다?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고, 그 예배 형식 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느끼면서 신앙 공동체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 신앙 공동체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 새 천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도로, 백성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깨질 수 없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가 깨지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깨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좌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연결시켜 주느냐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어디로 오시는지 그 좌표를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나타났을 때 그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 시대 때 유대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만 살 수 없고 이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꼭 성경 읽어야 되는데 어디 성경을 읽으라? 에스라. 그 에스라를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느헤미야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된 유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아 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도에 BC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약 7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란,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국은 이란 제국이 아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게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바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바사 시대 때 아닥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복귀를 시켜요. 그때 처음에 1차로 복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스룹바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룹바벨을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왜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지.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의 리더자예요. 그리고 이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한 인물인데,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이 성전을 이름을 두 번째 세워졌다 해서 제2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가 바벨론 시대 때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2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스룹바벨이 1차 때 와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이미 그때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아수르가 그 땅을 완전히 혼혈로 섞여버리고 완전히 그 땅이 저주된 땅이 되었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저주된 땅이라고 거기를 밟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더니 그 유대 땅, 유다가 남유다 왕국의 그 땅도 완전히 다 혼혈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혼혈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예루살렘에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완전히 저주도 받은 땅으로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사라지고 유대민족이라는 나라도 사라지고 히브리인이라는 사라지고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좌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유다 사람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남은 자 신앙이다.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 신앙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그 남유다 땅에 있다가 혹시라도 완전히 혼혈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야만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에집트로 가야 된다라고. 결국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가짜 선지자들이 끌고 에집트로 가서 그를 통나무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야 할 그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남은 자 신앙인으로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지키다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을 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갖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제사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니까 그들의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 제2의 성전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제2의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성벽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이나 또 혼혈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게 되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외적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스룹바벨은 그보다 약 80년에서 90년 앞서 성전이라는, 이거 성전은 제2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신앙의 핵심 하드웨어를 복구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면 돼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서 든든하게 이스라엘의 교회의 벽을 세웠다면,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벽을 세웠다면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성전을 지은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그 안에 내용을 담은 사람은 에스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전을 지은 사람, 재건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룹바벨. 이방인들이 그 제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내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그래서 우리가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해야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24반차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24반차를 만들었다, 그 24반차를 따라서 나중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스가랴.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오시기 직전에 스가랴가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게 바로 세례 요한을 낳으리라라는 꿈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누가 나올 이 땅에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세례 요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요 다윗 왕자의 혈통 있는 정통성 있는 지도자라고 세운 거예요. 고레스 왕이나 아니면 바벨론 시대 때 제국들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은 속국인 거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식민지 상태에서 그 왕들이 그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그 직분을 주어서 스룹바벨을 그것에 보낸 거예요. 총독으로서.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렸을 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약 5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다. 그의 그 사역은 뭐냐? 그가 총독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엄청나게 반대가 심합니다. 방해 세력이 많아져요. 귀한 이듬해 성전 지대를 시작했으나 이제 기초를 놓았으나 사마리아인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피가 아수르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 막 섞여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세력의 방해와 페르시아 왕실의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서 약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 스룹바벨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그를 독려해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약에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아졌어요. 뭘 읽으라 그랬어요? 에스라 꼭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 세력이 많았는데 10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데 그것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계속 독려시켜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다? 학개와 스가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면 바로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라고 그를 격려했느냐? 자, 그 밑에서 보면서 이제 그래서 BC 516년에 제2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공세를 재개해서 귀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10년 동안 방해하다가 한 4년 5년 동안에 만든 거죠. 이를 솔로몬 성전과 구별해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또 읽는다? 제2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룹바벨이에요. 제2의 성전이. 스가랴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무엇으로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막 성경 귀절이 이제 생각나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돼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스가랴서를 읽고 학계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것이 쉽게 읽혀져요. 그래서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이렇게 격려를 했다. 이는 초라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방해 속에서도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뭐라 그러느냐?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정한 링이다. 그래서 그 인장, 곧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반지야. 너는 하나님이 인정한 반지, 인장이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2의 성전을. 그래서 그게 바로 학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를 계속해서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완성하고 이 땅에 메시아에게 오실 그 좌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게 구속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로 이것이 스룹바벨이 바로 무엇의 통로였다? 메시아에게 이 땅에 오실 통로요 좌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제 보게 되면 3번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는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흔적만 남고 그 서벽인가만 남아 있어요. 느헤미야가 쌓았던 벽들도 나중에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남아 있는 벽이 서쪽 벽인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가면 순례객들이 가면 그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 지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지었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 당시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 무너진다? AD 70년에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가 뭐예요? 모슬렘들의 둥그런 그 돔 형태의, 그리고 위에 초승들하고 창 박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뭐만 있다?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저도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돼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히 성경을 그 정경으로 만들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만든 유대 율법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교로 그거를 지금까지도 유대교로 그들을 믿고 있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당 예배로 만들어진 유대교를 다시 회당 예배를 왜 성전 예배로 왜 다시 복귀시키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문이 들게 되죠.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에요. 왜 그러면 저는 항상 성경을 읽고 구속사를 연구할 때 제가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느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빌론이나 이제 그 바사 시대에 유대교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회당 예배가 되는데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제사로 다시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내고고 회당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데는 깊은 신학적 역사적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회당 예배에서 왜 다시 성전 예배로 복귀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 들지요? 자, 그러면 한번 저랑 한번 그것을 길을 한번 떠나봅시다.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제사제도의 회복과 언약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은 포로기 시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과 토라, 제가 토라를 잘못 써가지고 토화라 해요. 토라, 말씀과 토라 교육, 말씀 교육과 기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자생적 공동체였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의 그 형식은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제사제도의 제1의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토라의 교육과 기도로 회당 예배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예배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여 년 동안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너무 성전 제사에 또 그들이 메롤라이즘에 빠져가지고 결국 성전 제사가 형식으로만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식적인 제사에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이즘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찾아낸 게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야. 그 형식에서 다시 내용을 닮은 거야. 그런데 그 회당 예배라는 것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또 중점을 두다 보면 형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용과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예배의 이제 완전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까지 혹시 내용만 있고 껍데기는 없을까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보냈다? 다시 성전 제사로 그들의 예배의 형식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제사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복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한 종교의 집단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 백성임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것을 하나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의미로. 뭐냐? 하나는 예배의 형식과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드려지는 강의보다 더 철저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예배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예배의 내용이 형식을 지배해서도 안 돼. 이해 가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내용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던 그 모양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그 형식, 그것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진정과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죠. 예.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형식이 뭐를 지배해서도 안 돼요? 내용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내용이 형식을 지배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돌려서 우리에게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외적인 모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내적 내용,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무슨 공동체? 혈연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무슨 공동체로 바뀐다? 신앙 공동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으로 바뀐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되는데 이 민족 공동체는 무엇과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야? 혈연과 신앙이 합해져 있는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내 속에는 무슨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국의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일본이나 아니면 또 동남아시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건국의 이념 정신,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야. 한국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라는 그런 자긍심,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만든 그 예배의 그 제사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제사의 형식조차도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뭐냐 이거죠. 교회의 건물은 뭐냐 이거죠. 이 교회의 건물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 회당 예배로부터 성전 예배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회당의 지역적인 교육 기관이었다면, 성전은 모든 유대인이 하나로 모이는 영적, 민족적 구심점이 있는데, 이 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건국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한민족이라는 민족적인 그 공동체라는 무장과,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걸로 우리는 단단하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곧 영적이고 그다음 민족적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을 벗어나서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